2023년 4월 14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구원의 자이시며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의 응답받는 시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예배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필립 선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인에 드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각 족속에게,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았사온데 이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예배 마친 후에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총회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다툼으로 여러 가지 마음에 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정말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어 그들이 또 다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달 말에 있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 문제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그 대회를 위해서 하루하루씩 금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대회에 함께하는 강사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대회 기간 동안에 안전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며 강건하며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기도로부터라는 말씀으로 듣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스스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박혀서 정말 세계 선교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며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주의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으로 은혜 받고 축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특별히 특성으로 우리 손경민
김정희 찬양사께서 지리연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특송을 해주신 손경민, 김정희 찬양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의 강사이기도 하신 우리 박호종 목사님 몇 번째 오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강사님으로 오셔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졸업하셨고 해외 선교 이사로도 섬기시고 한국 기도의 집 대표로 섬기시고 또 더크로스 처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젊고도 아주 유능하신 우리 박호정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예, 오늘 그 설교이기도 하고 아주 짧은 기도의 집 세미나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 선교적 교회는 기도부터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너무나 유명한 교회론에 있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단이 달라지고 또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의 이렇게 분기점이 되는 것처럼 이 본문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 이 본문은 이제 교회의 착상,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응애하고 교회가 태어난 날이라면, 교회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 교회가 착상되는, 잉태되는 그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바로 교회에 대한 선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엄마의 뱃속에 10개월, 엄마의 뱃속에 딱 착상되는 그 순간, 이 생명이 참 신비하잖아요. 이 남성, 여성의 생명세포가 딱 결합이 돼서 이제 착상이 딱 되는 순간, 그리고 거기에 빨간 점이 딱 찍히죠. 그 빨간 점이 심장이죠. 빨간 점이 딱 찍혀서 툭 뛰는 순간부터 생명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자라나가다가 10개월 후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인데, 근데 그 놀랍게도 딱 착상되는 그 순간에 이미, 심지어는 요즘 우리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DNA를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해보면 이미 그 DNA 속에 심지어 언제 질병에 걸릴 것 같은 시간대, 시즌, 이 모든 게 이미 DNA 안에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치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은 한마디의 선포인 것 같지만, 이제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 태어날 주님의 교회에 사실은 모든 DNA가 그 안에 이미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교회의 DNA, 또 주님의 교회의 운명, 주님의 교회의 사명, 이것이 다 이 본문 안에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적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학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때 이제 또 땅끝은 어떤 분들은 영적인 땅끝인 이스라엘의 부흥, 또 실제 물리적인 땅끝인 열방과 족속과 모든 방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뭐 이렇게 표현들 하시죠. 어찌하든지 지금 이제 저희가 사는 이 시대는 85% 이상, 90% 가까이 복음이 이제 증거될 만한 곳들은 많이 거의 증거되고, 이제 인도의 미전도 종족, 저 브라질 꼴짜기 산속의 미전도 종족, 또 동남아 곳곳에 있는 섬과 이런 곳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제외한 이제 복음의 현만성에 있어서는 거의 80~90% 복음이 증거됐다. 그 80~90%의 복음이 증거됐다 할 때
로컬 리더십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선교지의 8, 90% 곳에 그래도 크든 적든 영향력이 있든 없든 현지 교회, 로컬 리더십들이 세워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선교의 완성이 임박해져 가고 있는 때의 우리의 복음의 선교, 우리의 복음 선교.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때 선교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선교를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 혹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로서의 선교라는 측면에서 섬기고 있고 사역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이건 순수 저희 공동체의 선교적 표현이고 또 선교적 전략인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선교를 1차원적 선교, 2차원적 선교, 3차원적 선교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원적 선교는 말 그대로 순수 전도하고 제자 삼고 재생산하고 이런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듭난 영혼들을 다시 재생산을 목표로 해서 양육하는 이런 순수 전도와 양육 중심의 선교. 그다음에 2차원적 선교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의 기독교 문화화, 이제 제자화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넓게 크게 해서 기독교적 문화와 가치, 그래서 영역을 제자 삼는 도시를 제자 삼는 차원의 선교로서 교육선교 또 문화사역, 병원, 복지, NGO 같은 기독교적 문화와 가치를 녹여서 영역을 제자 삼는 것으로 들어가는 선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세 번째로 3차 원적 선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3차 원적 선교는 SC적 선교라고 저희는 표현해요. Strategic Coordinator를 통한 선교로서 현재 선교적 교회를 일으켜서 현지가 선교하게 하는, 현지가 최소한의 자기 교회가 속한 도시, 넓게는 국가를 품고 제자 삼고 전도하고 문화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 코디네이터적 교회를 선정하고 그 전략적 코디네이터에게 말 그대로 그냥 입체적 융단 지원을 해서 그 교회와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그 도시와 국가를 섬기게 하는 이제 3차원적 선교다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두 번째 온 거죠. 두 번째 왔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마태복음 21장 우리 그 12절로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라는 주제를 선포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몇 달 전에 왔을 때의 말씀의 연장선이라고도 오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3차원적 선교, SC적 전략적 코디네이터로서의 현지 리더십이거나 현지 교회를 선교적 전략 기지화하고 선교적 부흥 센터로 일으켜서 이제 선교사 혹은 저희 밖에서의 지원과 또 현지의 우리보다 누구보다도 현지를 잘 알고 그 현지에 익숙한 리더십이 교회가 부흥 센터 전략적 선교 기지화해서 선교하는 방식을 저희 공동체는 지금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이게 아시아와 또 전 세계로 볼 때 한 120, 30개에서 한 150개 정도의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집 교회를 세팅했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중에도 그때 그렇게 기도의 집을 장착한 교회들은 놀랍게도 기도로 뚫어냈고 아주
그 태국에서 그 지역에서 야 코로나인데도 쟤네는 뜨겁댄다, 멈추지 않는단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는 교회들로 일어나게 됐고,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열매로는 지금 스리랑카가 혹시 여기 스리랑카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계시다면 아마 더 확실히 알 텐데,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한 세네 루트를 통해서 또 제가 연결되어 있는 선교 본부에 속한 선교사님 통해서도 제가 이 통계가 진짜냐라고 한 네다섯 번을 점검해 본 것 같아요. 열매는 저희가 처음 기도의 집 선교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시작했을 때 스리랑카 기독교 통계를 그때 뭐 캐톨릭 빼고 거품 다 빼면은 1%, 최대 1%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리랑카는 강성 불교 80%, 이슬람 10%, 그다음에 힌두 약 10% 이렇게 메인스트림이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기독교가 1%, 뭐 이런 식이었는데, 현재 지금 이제 한 6년여 시간, 코로나 포함해서 한 6년여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재 이제 결과는 어려운 지역은 3, 4%, 막 열리는 지역은 10%까지 통계가 잡히고,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7.6에서 8%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5월 달에 다음 달이죠. 저희 교회가 또 이제 월십 팀 뭐 이렇게 저렇게 데리고 이제 스리랑카를 들어가요. 그래서 4개 도시를 돌면서 한 도시마다 이제 그 지역 인근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목회자들 지금 한 2천여 명에서 평신도들까지 이제 집회로 열 때는 한 5천여 명에 3천 명이 동원되는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이름을 나름 국가 변혁을 위한 성회 이렇게 해서 1박 2일씩 1박 2일씩 제가 아주 급하게 스리랑카를 돕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의 현지 목사들이 어떤 얘기를 막 가슴 뜨겁게 하냐면,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제 한 6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3년 코로나 있었고, 그 3년 또 3년은 제가 하나님께서 너무 해외를 싸돌아다녀서 그런지 좀 머물러라, 대한민국을 좀 지켜라, 한국이 어렵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3년간 해외 선교 여행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년 만에 들어가고 제 제자들이 들어가고 선교사를 한 1년간 파송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찰 유지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 스리랑카 선교사들이 요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번에 우리 스리랑카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의 선포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진짜 국가적 데미지, 거룩한 데미지를 주자는 거예요. 거룩한 국가적 확 데미지를 줘서 이제 우리 한국 같이 기독교가 아주 강력한 나라.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의미는 선교 프로테이지 20% 이상을 넘어갈 때 이제 소위 선교사님들이 야, 여기는 이제 자생적 선교사가 짐 싸서 딴 데로 가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의 프로테이지까지 올라가자.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이번에 스리랑카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 이런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렇게 해서 하여튼 최근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중동 이집트와 제가 지난달에 요르단에 가서 요르단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에서 한 150명 정도 선교사님들 한 20여 분 참여하고 그래서 요르단에서 3박 4일 그렇게 돌파 집회를 하면서 지금 뭐 보고들이 놀랍습니다. 도시별 현지인들의 목회자들의 연합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이제 뜨거웠던 교회는 더 불이 타버리고 막 이런 기도를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이제 보고들을 받고 있어요. 자, 큰 두 번째, 그럼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라는 표현, 기도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란 어떤 의미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전을 들러엎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하여튼 막 떠들썩하게 성전을 한번 들러엎으셨죠. 그러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이 집중하는 곳에 성전의 정체성, 기독교 건물의 정체성.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건물이 교회는 아닌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이고 하는 바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모여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그 기독교 건물의 정체성. 어쩌면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은 성경 전체에서 성전의 본질적 정체성이 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선포한 게 아닌가. 성전을 한번 둘러엎으신 다음에 선포한 말씀이 이사야서 56장 7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를 의도적으로 예수 사역 3년 혹은 3년 반차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선포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프로세스에 들어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디자인하셨고 주님이 이끌어가고 주님이 소유하신 이 위대한 교회, 이 위대한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소유이신 이 위대한 교회가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로서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거죠. 근데 그 천국 열쇠가 도대체 그럼 뭘까?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하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 열쇠로 뭐 하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마치 재확인이라도 시키듯이 조금 뒤에 가면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최종 권위로서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면 풀리겠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말씀하시죠.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라라는 표현을 저희는 쓰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복, 지금 뭐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또 여기저기 선교대회, 국제대회 가보면 전 세계가 지금 답보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멈춰 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 지구적 상황을 통과하면서 전 지구적 상황을 마치 코로나가 있잖아요. 들쑥날쑥한 거를 다 그냥 평준화 막 시켜가지고 마치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트 라인에 금을 그은 것 같아. 더 나간 것도 없고 덜 나간 것도 없이 자 코로나 재정렬 재배치 다시 요이 땅 하는 것 같은 마치 전 세계 상황을 새로운 스타트 라인을 거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요이 땅 한 것 같은 상황이 코로나지.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전 세계를 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이게 답이야 그러고 어딘가 뭐가 차고 나오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철지 무브먼트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 3차원적 선교로 표현하는 이제 현지 로컬을 부흥센터화하고 기도의 집화해서 프레잉 처치, 기도하는 교회들을 일으켜서 선교한다는 것의 의미. 첫째, 신본주의적 선교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 역시 25살, 6살 때부터 저희 FMB의 기도 동원 간사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본의 아니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IMB 선교를 접하게 되고 FMB에 또 90년대 중반부터 들어왔던 뭐 CPM 거기서 채용한 용어가 SC입니다. 이미 미 남침내 교회는 90년대 초중반부터 꼭 거주 선교사를 뛰어넘는 비거주 선교사 개념 포함한 전략적 코디네이터 선교라고 하는 SC 선교를 90년대 중반부터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 단어를 20몇 년 전에, 근 30년 전에
가슴에 이렇게 담아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 전략 회의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회의, 미팅, 뭐 멋있는 이름의 막 전략적 비밀, 비공개 회의 막 프라우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멤버로 내가 막 전 세계 선교를 주물럭거리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선교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무슨 선교대회 초청도 받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 상황도 안 되고 못 갔는데 재미난 말로 그런 표현했어요. 10번 회의할 거 이제 한 번만 하고 9번은 기도하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선중을 저의 기도운동, 기도의 하트와 기도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이 기도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세선중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개인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계속 더 깊은 차원과 전략적 차원과 넓은 차원의 기도의 운동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집 중심, 기도 중심의 선교는 전략 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전략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너무 많은 전략회의 백날하는데 여기 지금 이슬람에서 씨름하는 분, 지금 힌두에서 씨름하는 분, 명목상 크리스찬인 저 유럽 쪽 요즘에 제가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복음의 본고장이 이제 완전히 뭐 80% 무슬림자 이런 동네가 돼갖고 동성애 천국. 정말 아주 막 광야 같은 곳이 유럽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전략 회의를 해야 이런 선교지에 먹히는 선교 전략이 나올까요? 이제는 여러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막 이런 것들 앞으로도 좋은 게 나오면은 하자 이거죠. 회의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교의 주체가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바울이 나름대로 머리를 썼을 때 바울은 야,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거기는 문명도 있고 말도 좀 통할 것 같고 저 서쪽으로 올라갔다 유럽 쪽으로 가면서 야만인들, 저 게르만들, 아유, 말도 안 통하고 무식한 걸. 그래서 아시아를 나름 생각했지만 우리가 잘 아듯이 성령이 막으시고 가지 못하게 하고 열매도 없게 하고, 그래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저 데살로니가 형제가 손을 해서 우리를 도우소서 해서 선교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에 부흥이 왔을 때 복음의 동진, 남진, 동남진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움직임이, 바울의 이 움직임이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하는 붉은 스트림을 만들어내서 복음이 지금까지 주권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교의 주권과 주도권을 성령님이 되게 하십시다. 주님이 되게 하십시다. 주님을 앞서지 않고 주님이 앞서 행하는 선교를 이제는 열어보십시다. 이것이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는 바로 신본주의적 선교, 사도행전적 선교,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이 우리를 끌어가는 선교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는 현지 로컬, 지역교회가 선교적 센터화 되게 하자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로컬에 있는 교회들을 부흥센터화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SC 역할을 하고 또 그 교회가 그 지역적 SC가 되게 전략적 코디네이터가 되게 돕자는 것입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이집트 갔을 때 이집트에서 제일 큰 교회이자 중동에서 제일 큰 가스두바라 처치 리더십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아니 거기 저를 데려간 선교사가 2명이나 있는데 그 아마 제가 알기로 가스두바라 교회가 중동의 제일 큰 교회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 말로는 중동 지역에 실제로 뭐 380 몇 개를 개척을 했고 뭐 몇백 개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이제 아이고 선교사도 있는데 대놓고 그 가스두바라 리더가 선교사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우리한테 도와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인사하고 있는데. 그 참
교회가 커서 교만한가 뭐 많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래요. 그 가스도바라 처치 그 지금 담임 목사 교체기여 갖고 현재 담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니들 와갖고 말 배우고 10년 동안 있는데도 니네 우리 말로 설교하는 선교사 별로 없고 말로 하고 전하는데도 전달률 60%밖에 안 되는데 우리를 키워주면은 우리 말이고 문하고 뭐고 다 준비돼 갖고 우리 너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의 핵심에는 지역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꿔내는 선교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기도와 예배를 통한 선교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선교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선교를 돕는 우리 한국교회와 서구교회 세계 교회가 지금 어렵다 하는데 뭘 회복해야 될까요? 돈이 없는 걸까요? 건물이 없나요? 지금 영국 교회 벼 있는 게 3,000개고 유럽에 15,000교회가 벼서 팔리든지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통계가 있잖아요. 한국도 시골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이제 안 가기 시작해갖고 빈 교회들이 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희 교단만 해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볼 때 건물이 없는 겁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직 있을 만큼 있죠. 우리 한국도 미국도. 근데 진짜 뭐가 없냐? 세상의 교회가 살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의 집 중심의 핵심에는 기도와 예배를 통한 선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집 중심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요.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하다는.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저보다 더 아시겠지만요. 선교지를 중심으로 할 때 동남아시아와 아시아 중심으로 인구 비율을 보면요. 만 24세 미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5%예요. 제가 필리핀 가끔 가보면요. 길바닥에 널린 게 애들이에요. 그냥 애들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길바닥에 할 일이 없어. 그냥 길바닥에 서성이며 놀고 이러다가 이 아이들이 15살 되고 이러면은 마약에 손대기 시작하고 무너지고 망가져요. 길바닥에 널린 애들 그냥 막말로 사탕 줘서 불러오면 달려올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다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제자 삼으면요. 저희 교회가 그 8년 만에 급성장했다고 막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중에도 성장한 교회와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 원동력이 뭐냐면요. 제가 20년 전, 30년 전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저는 이제 제자 삼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제자 삼았던 친구들이 여기저기 사역 갔다가 DNA 안 맞고 이런 친구들이 연어처럼 다시 돌아와서 저의 수족이 되고 이러니까 same DNA, same spirit 안에서 같이 제자로서 동역자가 아니고 부목사가 아니고 그냥 제자로서 가족으로 함께 가니까 저희 공동체가 탄탄하고 제가 해외로 그렇게 싸돌아다녀도 몸이 계속 성장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길바닥에 노는 애기들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금방 청년되고요. 금방 주력되고요. 그런 애들에게 하나님 나라 같이 비즈니스 세우면 막 팍팍 밀어주는 사업가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는 바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선교입니다. 큰 세 번째, 그럼 어떻게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를 진행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 프레잉 처치를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죠. 저는 이 화면에 저를 이렇게 소시적부터 알고 계시는 송 기자님도 계셔요. 근데 저는 그냥 목이 늘 쉬어갖고 다녔어요. 제자훈련하는 제자선교회라고 하는 DCF에서 제가 양육을 받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초창기에 DCF가 기도가 뜨거워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DCF라고 하는 제자선교회를 통해 제공받고 된 거죠. 그건 제 인생의 큰 페이버예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혀 있었다는 거. 근데 어쨌든요, 제가 그냥 하여튼 늘 목이 좀 쉬어갖고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뭔지 배우게 됐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어느 날부터 저한테 기도 강의, 영적 전쟁 강의, 중보기도 강의, 뭐 예수전도단, 두란노, 인터컵, FNC, 뭐 하여튼 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영적 전쟁 강의를 막 부탁해갖고 한때 엄청나게 제가 다니다가 한 10년 정도 다니다가 강의 사역을 홀드하고 한 10년 정도를 이런 기도 뭐 영적 전쟁 강의 사역을 좀 끊은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조금씩 강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그렇게 기도 강의를 막 봄, 가을로 한철마다 막 10대 개, 20개 되는 단체들 가서 중보기도 영적 전쟁 뭐 이런 거 피터지게 외쳤는데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안 일어나.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때 제가 정확히 한 게 뭐냐면 기도는 기도할 때 배우고 기도하는 곳에서 배운다는 거죠. 저는 이 중보 네트워크가 이 세계 선교사들 기도 네트워크가 정말 기도의 영을 흘려보내고 기도의 임펄테이션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트레이닝하는 기도 운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배워요. 기도책 저도 이제 주장해서 내자고 그래서 2권 냈는데 뭐 책 100날 읽어서 기도가 되면 뭐 아주 기도 도서관을 차리면 되죠. 아니에요. 기도할 때 배웁니다. 장우지간 이렇게 모여야 되고요.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기도할 때 배우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배우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 프레잉 처치 어떻게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를 시작할 것이냐. 첫 번째 바른 기도의 신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의 신학이 바뀌어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구하는 걸로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고 기도 그러면 고난 올 때 하는 거. 아니 그럼 고난 없으면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시는 성도님들은 지금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회자 모임 가갖고 기도 왜 하시냐.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기도는 안 하는 것이냐 못 하는 것이냐. 그럼 많은 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지가 안 하는 줄 알아.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럼 왜 안 하십니까? 1. 나는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난 능력이 많습니다. 저 전지전능해요. 2번. 아이고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채워주고 부유해서요. 뭐 나 넘쳐납니다. 세 번째. 기도라는 거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저는 불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자, 1, 2, 3번 중에 뭐예요? 그럼 막 웃어.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기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기도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기도의 신학을 가르쳐야 돼요. 자, 두 번째, 바른 기도의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도를 실제로 훈련시킬 수 있는 기도 학교라든지 기도를 훈련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코스나 트레이닝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문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저는 한국 교회에 기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는 봤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구촌교회 잠깐 머무를 때 저한테 중보기도 파트를 맡으라고 그래서 지구촌교회 못 있게 됐거든요. 사실 저는 다음 세대의 마음이 뜨거운데 제가 기도운동을 좀 강의를 다녔다고 저보고 기도 파트를 자꾸 맡으라고 그래서 이러다가 내 진짜 부르심이 기도가 나에게 중요한 DNA이지만 나의 메인 콜링이 변질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거절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근데 여러분 기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는 절대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만 돌리고 소수가 그 기도실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분들도 한 3년 지난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되게 힘든 시간이 돼요. 기도의 문화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 프로그램을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문화를 이제 갖기 원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되고 교회가 전체가 참여하는 기도 시즌을 좀 정하시면 좋겠고 또 저는 이제 외국의 선교지에서는 기도를 들어올 수 있는 커미트먼트를 요청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거기다 사인업 해가지고
그 시간을 지키는 자들을 격려하고 지킬 수 있게 돕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즉 선교적 교회로서요 기도하는 교회.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 선교적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본질적인 이 본문을 통해 오늘날의 교회의 침해성, 교회가 약간 침해에 걸린 듯한,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말도 잘하고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이상한 행동하고, 어떤 때는 이게 이제 심해지면 내가 누군지, 왜 내가 여기 서 있는지,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조차를 잊어버리는 침해성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 땅의 교회의 침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이 본문이 예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직접 세운다고 했던 이 교회론적 측면의 교회의 정말 DNA와 스피릿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선교 이데올로기, 선교 사상, 선교 띠올리지를 가진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는요 하나님의 하트를 받은 교회입니다.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냥 선교지 안 가고 이 땅에 살아도 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요 퀄리티가 높고 좋아요. 보니까 세상에 살았으면은 더 잘 사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같이 목회하면서 뭐 어리버리 좀 헤매는 우리보다도 그 현지 나는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선교지가 더 좀 그래서 그런지 더 양질의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으셔요. 왜?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날 부어지고 그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하트가 불타서 간 거 아니에요? 선교 이데올로기에 속아서 갔습니까? 선교 띠올리지의 선교 사상에 붙들린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 이데올로기화가 오히려 위험한 거죠. 여러분, 이제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하트를 받은 교회고, 하나님의 하트는요 선교 이데올로기로 오지 않아요. 열방을 향해 품고 기도하고, 오늘 이제 다음 선교 주제 보니까 열방을 품은 기도 공동체 그랬는데요. 키예요. 그 열방이 어떻게 품어집니까? 예? 어떻게 품어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야, 때로는 얼굴만 봐도 이질감을 느끼고 음식 문화만 봐도 참 내가 어째다 여기 와 있노 이런 생각이 막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그 땅에 살아내고 20년 막 18년 30년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또 회복돼야 되고 또 부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어져야 열방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바로 천국 열쇠를 돌릴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출발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세운 교회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현지 교회가 천국 열쇠를 돌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라는 표현을 딱 쓸 때요, 이 본문을 받아보는 유대인들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아, 이거 다윗의 열쇠구나, 이거 왕의 열쇠구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 보면은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로되, 그러죠. 다윗의 열쇠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왕들에게는 열쇠가 있어요. 왕들에게는 많게는 10개, 적게는 최소한 3개에서 5개 열쇠가 있거든요. 그 열쇠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쇠가 있어요? 옥새를 넣는 열쇠, 비밀 문서를 보관하는 열쇠, 또 여기저기서 전쟁에서 뺏어온 대대로 물려온 그런 보물 창고, 전리품을 넣는 열쇠, 그 다음에 곡식을 보관했다가 흉년이 오면 야 곡간을 풀어 백성을 먹여라 하는 곡간의 열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병권이죠. 전쟁이나 상황이 어려우면 무기고를 열어서 군대를 무장해라 이러면은 군대가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 될 때, 기도의 집이 교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때 천국 열쇠가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가 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전 국민이 그지였던 나라. 이게 뭐 2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선교사, 연세 있는 선교사님들은 보릿고개를 통과했고, 식량 조절 잘못하면 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나라. 이게 200년 전 얘기, 3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4, 50년, 5, 60년 전 얘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코리아에서. 천국 열쇠가 돌아간 거예요. 비밀 문서가 오픈된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막 부어지는 겁니다. 경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막 군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선교적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기도 담당 맡으신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어서 기도 이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영 목사님 귀한 말씀 정말 도전이 됩니다. 우리 합심 기도를 우리 김민효 선교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신 또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시때때의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기도의 제목 10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9번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기도는 기도할 때 보이고 기도하는 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영을 흘러보내는 새순종 되게 하시고, 기도는 세미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배우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종들이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화와 시간을 갖게 하시고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는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교회이니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제2차 세계선교사 중보기도 대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또 정기총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음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끌고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호정 목사님을 비롯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세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친히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어가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심함으로 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함께 노력하는 것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딸이 무엇이가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사는지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믿습니다. 어렵고 좋아요. 아무짝에도 쓸 수 없으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술에 찌들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 마음을 주께서 끊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여정을 만들어 주시고 하게 하시고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박호정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대를 놓고 하나님 모든 기독교의 문화가 기도하는 문화가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적으로 성결을 하나님 하며 세계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과 평안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많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성도 상당교회에서 모든 성교대회를 준비하며 전국 잔치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밤낮 없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검식하며 몸부림칠 때 주께서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주께서 친히 축복잔치를 준비해 주신 것을 성령 강구하며 기도함으로 나라가 예수님을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WMI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김에 나갈 수 있도록 나라가 더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기대 KWMI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번들을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그 모든 부흥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이 상담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부족하고 위하여 어렵고 힘들어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총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고 하나님 목회자다운 자들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염소가 있다 하셨지만 하나님 모든 염소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바라보며 은혜롭게 하나님 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셔서 전군 천사들이 저들의 모든 악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을 왕복해라고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며 결과를 보고 나아가는 그곳에 새와같이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갈렙과 같이 만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이는 먹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이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더욱더 나아지고 오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까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정에 평화해 줘서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가지게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민간들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남자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작품을 부장을 모든 것들을 통하여 거절한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야곱에게 축복하셨고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민장 베이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하여 주량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것을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께 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 야곱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야곱의 간 우리 이제 하나님 하나님 사용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난 겸손해져서 그 앞에 쓰임받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나이처럼 내 마음이 날 말씀하시고 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만 있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로 나오로나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의 가정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을 위하여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방법이 필요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명 사모님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저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섯 배선교사님 상행이 하나님 오래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인연이 맺어주시고 너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유치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결혼의 잔치가 무엇보다 난 기도가 우리의 연합인 것을 하나님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기를 바라고 함께 해주시고 아름다운 동행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동행하는 그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수술을 하나님 준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막상을 대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없날지라도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주신 목사님 하나님 변수들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건강에 필요하며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모든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모두가 바라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액수를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모든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다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로 하나님 품에서 절도할 수 있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되어지는 순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들의 마음과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존재되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난도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수행하게 하게 하여 하나님 지방내 하나님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보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하나님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을 하나님 거룩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훈련중 양과의 제마의 선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모든 수와 우리 박호정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로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로 연합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더 깊어지고 불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전략과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을 뛰어넘어 그 위에 열방의 주권자이시며 열방의 선교의 주도권자이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과 성령의 부어주심과 강력한 마지막 대추수를 이룰 수 있는 부흥의 불이 되기를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 또 참여하고 있는 주의 종들의 곳곳의 현장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 돌파하여 기도할 능력과 힘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모든 죄와 저주 이기시고 지옥의 이불, 사탄의 지옥문, 지옥의 아가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상량할 수 없는 열방을 향한 그 열방 구석구석의 한 영혼 한 사람을 향한 그 뜨거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 그리고 충만케 하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지금도 사도행전과 동일하게 역사하사 우리를 앞서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또 이 아침에 또 선교지 곳곳에 그 중요하고 바쁜 여러 상황 속에 기도를 우선으로 삼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오늘 함께 기도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꿈꾸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지 위에와 또 이와 함께하는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김권중 선교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더 크로스처치 박종호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KWMI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자주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주 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강사님과 2부 대담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대담이 끝난 후에 KWMI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영목신학원 오성정 교수님께서 말씀으로 선교 주십니다. 아직도 선교사 새벽기도에 모르시는 주위 선교사님들 MK 많이 초청해서 이 기도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와 금요 철야 기도회 말씀 섬겨주실 선교사님 목회자 추천하신 선교사님들은 김인효 선교사님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 정기총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대담 끝나고 바로 이 지금 이제 소회의실에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철야 기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서기원 선교사님, 부천 몽골교회를 섬기시는 서기원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강사 안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성정 교수님, 화요일은 김현진 목사님, 수요일은 마크조 선교사님, 목요일은 최금옥 본사님, 금요일은 유석영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십니다. 네, 오늘 동원분과 광고가 있다고 하셨는데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임용락, 김일표, 최영애, 최인기, 김정희, 정일, 김진순, 안익현, 김선옥, 송은영 선교사님은 오늘 저하고 한번 통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소피아 우리 선교사님께서 2부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2부 대담 진행을 맡은 전소피아 선교사입니다. 네, 박호정 목사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크로스처치 서판교의 크로스처치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기도의 열정이 있어서 기도와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교사님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격려고 또 저 역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호정 목사님께서는 이번 우리 2회 선교대회에 둘째 날 강사님으로 오십니다.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 목사님 인사하시고 싶은 분들 네, 어디 반응에 손을 드시거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함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것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종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보고 싶어요, 선교사님.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사역 잘 하시고 우리 신학교 때는 기도에 많이 참여 안 하셨는데 딴 데 가서 기도하셨나 봐요. 그죠? 예, 기도 프로그램은 잘 안 참여하고 기도하는 데 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박호정 우리 목사님
정말 이렇게 우리 세선 중에 꼭 필요한 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자주 좀 뵙기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는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를 배운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이 그냥 심장에 그대로 와서 꽂혔습니다. 네,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란 선교사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리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영란 선교사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 기도에 대해서 참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기도는 기도할 때 배운다고 말씀하셨고, 또 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깊이 있게 하시면서 참 고급지게 참 말씀을 잘 해주신다고 참 은혜 많이 받았고요. 정말 세선 중에 지도 목사로 모시고 싶을 만큼 오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선교대회 때도 정말 큰 기도로 또 큰 마음과 사랑을 쏟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강사님으로 오신다고 해서 많이 기대도 되고요. 우리 목사님 정말 고마운 마음에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요즘에 판교에서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기회 되시면 판교에 있는 우리 더 크로스 처치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예배 현장에